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자가 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속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귀와 마음을 열고 듣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말씀의 제목 때문에 따라 같은 은혜 다른 바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주는 밥도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비행 시간만 30시간 정도 두세 개 나라를 이렇게 트랜짓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한국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짧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밥을 2번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행기 타는 것을 좋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밥을 너무 맛없다고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같은 물인데 뱀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독으로 나오고 그 같은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냐 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겨운 설교 하시네, 아유 나 딴짓이나 해야지 하면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찬양 부르고 한 목사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헌신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헌금 열심히 내요. 주일 성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불교를 믿는 모슬림을 믿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은혜 다른 반응인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구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받던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래 탈출하게 돼요. 인구의 수로 보면 어른들만 4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부인들 여자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게 약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냐면 혹시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 더운 나라들을 한번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더운 곳을 가면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스라엘 땅 자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구름이 덮이지 않으면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외투를 입어야 돼요.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눈 내리는 거 아세요? 예, 저 케냐에 있을 때 언어 공부했을 때 너무너무 추워서 벽난로를 피웠어요. 그 정도로 추워요.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난방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낮에는 구름이 딱 가려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이 온도, 이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 온도를 다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걸 넘어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물이 쏟아지는 기적까지 체험한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안 됐던 일이 되게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열어지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는 일이지만 정말 신령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 물에서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을 마시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밴쿠버에 온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얻게 된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다닌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중 하나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학비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나? 이제 한국에 가야 되나? 이런데 원하는 대학에 또 넣는데 이 순위가 30이에요. 후보 30이. 너무 30이 바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자 이 학생들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까지 포기해서 그 자매가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자와 영주권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면 전 영국에서도 비자를 거절당해봤고 이 밴쿠버에서도 비자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3개월 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비자 신청한 상태로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놀라운 기적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자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을 구할 때 집을 구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주에 부탁하고 아플 때도.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 딱 되고 나면 한 일주일은 감사해요. 좀 길으면 한 달은 감사해요. 근데 한 달이 넘으면 잊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주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적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최후 승리를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잘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척, 내가 좀 괜찮은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같은 은혜를 경험해서도 다른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같은 환경인데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김신홍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에이, 또 목사님 늘 하던 얘기지. 그거 나 많이 들었어. 늘 교회 잘 되라고 그냥 교회 좀 많이 모이라고 하는 얘기지 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 성경 나 잘 알아. 관심도 없어 라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둔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 같은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 거야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되겠습니까? 소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물을 먹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우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뱀이 되지 말고 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다수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가 되라. 5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만나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딱 앞두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강함과 강대함을 보고서 이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이 갔다가 깜짝 놀라죠.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 우리 못 이겨요. 저기 너무 강해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단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면 이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교독합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지라. 12명의 정탐꾼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봤는데 10명은 와서 우리 못해, 우리 정복할 수 없어, 차라리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만 명이, 나머지 40만 명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차라리 우리 광야가 죽는 게 나을 걸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40만 명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을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많은 40만 명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단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기뻐하셨어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6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4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 두 명, 믿음의 사람 두 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말해서 너네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원망했던 자들은 멸망했어요. 저를 보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순종했던 자들은, 순종했던 이 두 명의 소수의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뻐하셨어요. 왜? 그들이 헌신됐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이고 몇십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헌신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헌신된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1절. 첫 번째, 시작.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7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소수,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는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요즘에 우상 숭배는 뭐예요? 돈, 명품, 쇼핑, 여행, 그리고 뭐 욜로, 막 이렇게 자신이 행복하면 다 돼, 자신을 섬기죠. 그 다음에 명예, 그 체면. 우리 어른들 막 나이 드신 분들, 나 체면이 중요하지. 이 체면 깎이면 안 돼요. 체면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뒤로 밀린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성공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두 번째 단서, 음행하지 말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음란하고 음행으로 막 이게 문제가 많았을 때, 특히 동성애가 막 엄청 심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의 시대, 음행과 동성애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이 음행을 음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지금 똑같지 않아요? 혼전순결? 없어요. 교회 다녀도 혼전순결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이 집사님들 바람나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나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바람나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대요. 최후 승리할 수 없대요.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시다. 죄와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런 건 싸워서 죄를 이겨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동성애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럼 우리는 그를 안아줘야 돼요. 그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된 소수가 되려면 음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끼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좀 어른들은 청년들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돼. 교회에서 이 얘기가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 이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부부끼리 이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성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걸 지키지 못하고 다른 데 눈 돌리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쓰시길, 또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앞으로 만날 배우자와 아름다운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된 소수가 되려면 세 번째 따라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는 헬라어로 에크페이라조라는 뜻인 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두드려서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이거 좋아.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 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좋아. 난 이렇게 큐티하는 게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주님을 시험하면 멸망당한대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공비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가 이곳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내게 좋은 친구들 주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셨는데 조금 잘못됐다고, 조금 아팠다고, 조금 물질에 어려움 나는데 조금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조금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봤는데,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헌신된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40만 명이 다 저쪽으로 와도 2명이 이쪽으로 오는 그 헌신된 2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세상이 다 갈지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